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핵심 정서가 통해야 친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호세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예수님과 친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시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다들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고 해도 이 오늘 제가 제목에 썼던 핵심 정서가 서로 통해야지 친해집니다. 핵심 정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살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중심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특정한 정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우리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할 때 반드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정서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통해야지만 쉽게 친해진다라고 합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너무 좋았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있다면 이거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죠. 뭔가 정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청년들, 연애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먹고 놀고 행복하게 시간 보내라고 연애하는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소통하는 핵심 정서가 통하는지, 저 사람 안에 핵심 정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맞추어가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인데 그거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친해지지 않아도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안 친해도 일을 같이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으로 저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고 핵심 정서가 너무 다르면 뭔가 함께 일을 하는데도 할 때마다 뭔가 저항감이 들고 뭔가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쟤랑 너무 안 맞아. 왜 이렇게 말이 안 맞지? 왜 이렇게 안 통하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정서랑 저 사람의 핵심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꽉 막힌 그런 어떤 관계의 흐름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너무너무 안 통하는 두 분이 나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호세아 말씀이니까 호세아 남편과 그 아내 고멜이 정말 안 통하구나, 정말 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선지자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분의 선지자 호세아가 안 맞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죠.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죄를 지어도 금방 화내는 분은 아니에요. 참고 또 참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매를 드시긴 하시지만 심판으로 완전하게 진멸하지는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이 선지자 호세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다 죽여! 말 안 들으면 왕창 그냥 소멸시켜야 돼, 멸망시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보냈다가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지 않는 엉뚱한 메시지를 선지자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셨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온갖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교류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느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되나? 하나님 백성들이 이따위로 살면 되나? 그래서 자신은 회심의 한 방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변화시키는 능력의 선지자, 그런 말씀의 선지자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세아는 결혼도 안 했대요. 결혼도 안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정결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임했던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명의 말씀이 임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명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많으시죠?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작정 기도할 때 있습니다. 열심히 금식 기도할 때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근데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결과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가서 거룩한 선지자로서 회개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종일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서 회개하고 울면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는 놀라운 회개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라 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그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도저히 거룩한 선지자로 준비한 사람으로서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동네에서 행실이 나쁘기로 너무나 유명한 여자가 있었어요. 딱 말하면 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여자입니다. 행실이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나빠서 유명한 여자. 고멜과 호세아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 여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너는 이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사명의 말씀을 그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위대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요? 아니, 위대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리인데 지금 결혼해서 애나 낳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사명을 그가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임하기만 하면 하려고 기다렸는데 저보고 지금 그냥 결혼이나 하라고요? 애나 낳으라고요? 그것도 저 여자랑? 제가 저 여자랑 결혼하려고 지금까지 결혼 안 한 줄 아세요?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답답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호세아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호세아가 어느 지점에서 안 통하는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과 호세아가 지금 안 통하고 있어요.
지금 안 통한 지점이 어디냐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엉망진창인 거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야 오죽하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무너짐은 더 심각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 눈이 있으면 뜨고 보세요. 지금 제가 헌신하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선교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도하겠다고 하잖아요. 저 써달라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아직 하나님 보낼 수 없는 핵심 정서가 주님과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무슨 일을 하려면 서로 정서가 통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고 일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일보다 관계가 우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의 회사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복 입고 출근하지 않아요. 엄청 바뀌었어요. 회식 문화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관계 중심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관계로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잘 모르더라고요. 세상이 바뀐 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관계가 좋아야 일을 잘할 수 있다.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모르는 거죠. 지금 일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맡겨만 주세요. 제가 나가서 제가 그냥 박살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와 함께 일하려면 내 핵심 정서를 공유하고 이해하고 나랑 통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동안 안 보였던 놀라운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딱 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됐죠? 4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화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는 현실과 하나님이 내어놓는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시키셨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나 십자가 메고 죽는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식민지 돼가지고 우리나라 독립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이런 핵심 정서가 통하지 않아서 주님과 삐걱거렸던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너무 가혹해요. 너무 가혹해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평생을 젊음을 들였던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 가혹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그래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순종했더니 막 회사에서도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해주고 일도 잘 풀리고 안 됐던 것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쩌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결혼하라고 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저 여자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한다면 내가 저 여자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 변하겠지. 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돼서 이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호세아는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신혼 첫날 밤부터 호세아는 절망적인 현실을 그가 보게 됩니다. 첫날 밤부터 나가서 술이 떡이 돼서 밤새도록 놀다가 외박하는 아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결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4절 말씀 열어주시면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
흩어진다라고 한 뜻이에요. 가루다라고 한 뜻입니다. 이 호세아가 이 여자를 딱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은 끝났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 뜻이에요. 결혼 생활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는 딸이었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딸의 이름을 아내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이용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 8절과 9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둘째 로루하마가 젖된 후에 또 임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다라고 지었다라고 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뜻은 뭐냐면 호세아가 이 아들을 딱 봤는데 예를 들면 흑인이 나온 거죠. 네. 내 아들이 아닌데? 라고 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내 자식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셋째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신앙 주었던, 그렇게 순결했던 한 남자, 이 호세아의 이 순정은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그렇게 찢김을 받았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이유는 셋째 아이를 보아서 알겠지만 사실은 이 세 아이 다 호세아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이혼해야 된다. 이 정도면 선지자도 이혼해야 된다. 이 정도는 말도 안 된다. 선지자라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호세아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작 아내 하나 간수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라며 근데 가정 하나 간수 못해?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멍청이면 아내 하나 저렇게 간수 못할까? 라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호세아 남편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날마다 외박하는 아내 고멜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가슴이 막 답답해서 화병이 나가지고 방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그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눈물로 날이 새기를 기다렸던 그 눈 빠지면서 호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복잡한 생각. 그러면서도 해가 탁 떠오를 쯤에 이런 생각. 그래, 오늘 도장 찍자. 그래, 오늘 끝내자.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상처만 주는 이 여자 고멜,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계속적으로 낳는 이 여자 고멜을 그가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호세아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 아니야, 그 미련이야, 그 집착이야,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나를 짓밟고 나의 순정을 찢고 막 미움과 막 질투와 그 분노와 그러면서도 막 열렬히 그 여자를 원하는 그 마음, 뭔지 모르겠어. 호세아도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포기할 수 없는, 호세아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또 실전은 실전이잖아요. 또 며칠 만에 고멜이 집에 들어왔어요. 호세아가 또 잔소리 폭탄을 또 날립니다.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셋째도 흑인을 낳고, 예를 들면 끝이야 당신하고, 이렇게 막 화를 냈겠죠.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선지자라고 부부싸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난리 납니다. 그랬더니 이 고멜이 그래? 그럼 헤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가출해버린 거예요.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에센 놔두고. 호세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을 섬기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무슨 말입니까? 고멜이 가출하고 얼마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인생 막장에 포주들에게 팔려서 몸을 파는 여자, 노예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발로 나간 지발로 나간 호멜, 호세아는 내심 잘 됐다. 그래, 이걸로 끝내자. 뭐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나갔는데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또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일당 주면서 끝내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나쁜 이 여자가 포주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빚을 지고 노예가 된 이 여자를 네 돈 주고 가서 사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의, 이 아내의 부정이 남편의 잘못이고 남편이 이 여자의 모든 실수를 내 책임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저 여자가 나쁘지만 내가 한번 참아보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참고 있었거든요. 자존심, 이 신앙적 자존심 하나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무참히 밟아버리는, 아니야, 저 여자가 이렇게 된 건 네 탓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사와. 내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주님이 그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저 여자가 너무너무 기본이 안 됐기 때문 아니에요? 왜 제가 저 여자의 죄까지도 책임져야 돼요? 전 못해요. 하나님 당신 같으면 하시겠어요? 라고 호세아는 아마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전제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 가운데 빠져서 마음이 변해버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다 하여 떠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라는 것을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바보죠. 이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시대는 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에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했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적당히. 근데 이 정도로 목을 맨다고?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애굽 종족도 아니고 바벨론 종족도 아니고 아수르 종족,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 사는 저 대제국을 이룬 저 뛰어난 민족이 아니고 하찮은 저 히브리 종족, 정말 꾀죄죄한 저 종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그가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다 병이 나버린 우리 하나님의 마음, 상처받아서 도저히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상처가 많이 딱지가 앉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호세아는 자기의 처량한 신세랑 너무나 닮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도 밤새 그 여자 고멜만 바라보면서 언제 들어오려나, 오늘 들어오려나, 내일 들어오려나, 이 배반의 장미, 옛날에 드라마 제목이죠. 이 배반의 장미로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 눈물로 밤을 새웠던, 처량하게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처음에는 내 신세 때문에 울었어요. 호세아가 내가 어쩌다가 이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울고 울었어요. 근데 옆을 보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바닥에 울고 있는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때문에 울었는데 호세아가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죠.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꼭 그 정도로 목을 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호세아의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핵심 정서가 두 사람이 통한 거예요. 서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만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말씀이나 사역하고 부흥이나 일으키고 회개나 일으키려고 했었던, 멋진 일을 하려고 했었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조차 몰랐던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던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고멜이구나. 내가 고멜보다 더 나쁜 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 정서가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정서와 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정서와 통하지 않는데, 예수님 저랑 친해져 볼까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과 가까이 갖고 싶어요. 정서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이야기해 보셨어요? 얘기할 때마다 답답한 거 아시죠?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 얘기할 때마다 시간이 안 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답답하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통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핵심 정서, 하나님의 핵심 정서와 내 핵심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정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인터뷰, 예수님, 이 땅을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적이 가장 핵심 정서로 통하거든요. 예수님, 가장 힘들었던 적이 뭔가요? 예수님, 글쎄, 아무래도 내가 로마 군인들한테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그때가 아닐까? 내가 그 힘든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 들고 그 골고다 올라갔던 그때가 아닐까? 눕혀놓고 내 손에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그 매달리면 아시죠? 이렇게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숨을 쉴 수 있대요. 들어 올리고 숨 쉬고 또 쭉 쳐지고, 이런 고통을 6시간, 9시간을 당하는 그 놀라운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했던 아마 그때가 아닐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핵심 정서는 바로 십자가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 정서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 통할래야, 친해질래야,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드릴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는 경험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핵심 정서를 맞추어야 돼요. 주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1000년이나 2000년이나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맞춰야죠. 우리가 세상의 마음과 맞춰가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과 함께 있으면 마음 편하고 즐겁고, 교회 오면 답답하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과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꾼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잘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내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두루 살펴서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크고 멋진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 핵심 정서를 이해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내 십자가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진 것보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 예수님과 핵심 정서가 통해서 친해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 알지?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거 알지?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알지? 죄가 내 머리에 이 가시기 멸류관처럼 내 머리를 찌르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 너희 알지? 그렇다면 너희 죄에 대해서도 나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니?
죄에 대한 핵심 정서가 나와 같아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죄악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핵심 정서가 내 안에 있는지, 고통스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세상을 향하여 구역질나는 마음,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에 대한 주님과 같은 감정과 같은 태도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잔치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